여러분들은 우리 시대의 위기가 오늘 우리의 시대의 위기를 얘기할 때 그 위기가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혹시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우리는 온통 위기라고 얘기를 참 많이 들어요. 요즘 경제 위기도 특별히 많이 얘기하죠. 경제 위기다 한국은 지금. 요즘 국회를 봐도 정치적 위기도 맞는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도 위기, 남북 관계도 위기, 핵 위기가 있잖아요. 가정의 위기 너무 우리가 실감하고 있습니다. 모든 영역에 환경, 이 지구의 오염, 이런 생태계 문제, 이것도 위기이고 국제관계나 모든 것들이 다 위기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우리 시대의 진정한 위기의 그 한가운데 무엇이 위기인가? 그 가운데 하나는 기준이 없어진 겁니다. 기준이 희미하거나 없어진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를 우리는 상대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이 상대주의는 절대주의의 반대말이죠. 상대주의라는 말은 절대주의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면 절대적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절대적 진리로 믿죠. 그러나 오늘 시대는 절대라는 단어를 싫어해요. 그리고 절대라는 그것은 없다는 거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문화는 너를 믿어라, 너를 믿어라. 너 자신을 믿고 너가 옳다고 하면 너가 옳은 거야. 너의 감정에 충실해. 믿을 것은 너밖에 없어. 너의 감정에 충실하라고. 너가 맞으면 맞는 거라는 거죠. 이 개성이 강조되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개성.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개성이 중요한 거예요. 겨울에 봄에 겨울 옷을 뒤집어 쓰고 오든 가을 옷을 입고 오든 속옷을 겉에 입든 위아래 옷을 바꿔 입든 마누라를 남자로 하든 취향이에요. 동성애도 그러잖아요. 동성애도 취향이라는 거예요. 성적 기호, 그 개인의 기호라는 거죠. 너 자신이 기준이 되라는 거예요. 이런 시대를 우리는 방종의 시대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 성경에 나오는 사사기가 그랬어요. 여러분 사사기를 보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사사기의 키 구절이죠. 자, 여러분 인간이 스스로 기준이 될 수 있는가? 죄란 무엇입니까? 관역을 벗어난 거예요. 기준에서 빗겨난 거죠. 자, 오늘 우리 세상은 이 기준을 무시하고 기준에서 벗어나고 자기가 옳다고 믿고 살아가는 삶은 결국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자기 마음에 끌리는 대로 살아가는 세상은 결국 혼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은 가장 기본적인 가치가 무너졌습니다. 세속사회는 방향을 잃었어요. 선과 악의 기준이 모호해졌습니다. 선과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냐, 그것을 판단할 기준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자, 선과 악의 개념이 모호해졌으면 뭐예요? 죄라는 단어 자체가 실종을 하는 겁니다. 죄라고 규정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한국도 헌법재판소에서인가요? 이제 간통은 죄가 아니다. 법으로 구속할 수 없게 됐죠. 우리 영어로 normal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normal, 정상적이다. 근데 오늘은 abnormal, 비정상이 정상이고 정상이 비정상이고 정상과 비정상의 구분이 없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로마서에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순리를 거부하고 영리를 쓰는 거죠. 사랑이 왜곡되고 결혼이 왜곡되고 가정이 흔들린 지 오래됐어요. 왜 기준이 없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어디로부터 잘못되었는지조차 분별이 안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가 마음대로 살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과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기준이 분명하지 않으면 자유가 오는 게 아니고 혼란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월호 2주기를 맞았어요. 왜 멀쩡한 배가 바다에서 갑자기 침몰을 하고 말았습니까? 설계 도면을 무시한 거죠. 원래 그것을 디자인한 그 설계 도면이 있는데 그걸 무시해버리고 변형을 시켜버린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그 자기 마음대로는 뭐 인간의 탐욕이라는 탐욕. 여러분, 자기 욕심이 기준이 되면 자기만 죽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분이, 내 기호가, 내 생각이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본래의 설계도면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의 탐욕은 길을 잃는 것입니다. 전투기 조종사들이 하늘로 올라갔다가 솟구치다가 또 바다 쪽으로 향하다가 이 반복하는 훈련들을 하는 걸 보죠, 우리가 한 번씩. 근데 가끔 이 전투기 조종사들이 헷갈릴 때가 온다. 이게 하늘인가 바다인가. 그래서 잘못하면 바다로 내리꽂는 거죠. 그런데 헷갈릴 때는 자기의 기분, 느낌, 자기의 눈을 믿으면 안 돼요. 계기판을 믿어야 되는 거죠. 자, 오늘 가정이 흔들리는 이유가 뭘까요? 성적인 방종과 타락이 거세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삶들이 깨어지고 망가지는 이유는 우리를 지켜주는 절대적 기준을 다 차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를 지켜줄 울타리가 불편한 거죠. 그래서 다 그냥 그게 느들느들해져 버린 거예요. 버리거나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기준이 없는 거예요. 기준은 나예요. 나의 기분, 내 감정, 내 욕구, 내 욕망, 내 기호. 최소한의 규칙이나 룰이 없어져 버렸어요. 각자 자기만의 룰이 있을 뿐인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이 이렇게 훼손된 이유가 있다는 거죠. 자, 왜 우리가 십계명을 이 시점에 다뤄야 하는가? 우리의 삶이 왜 힘든지, 어디에서 잘못되었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기준이 바로 십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란의 시대에 방향 표시던 것 같아요. 우리는 신앙과 삶의 기준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십계명은 단순한 몇 가지 규칙을 제시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중심 메시지가 이 십계명 안에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십계명을 온전히 아는 사람은 성경 전체를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만큼 이 십계명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성경에서 2번 등장합니다. 어떤 분에게 십계명이 어디 있느냐 모르니까 성경 앞에 있습니다. 간단하죠. 출애굽기 20장 오늘 본문과 신명기 5장에 있습니다. 신명기 5장에서는 모세가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들어가기 바로 그 목전에서 이 십계명을 소개합니다. 광야를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 노예 생활을 끝낸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여러분들의 삶이 복될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기준, 규칙, 원칙을 가르쳐 주신 거죠. 십계명 자체는 아주 간결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의 핵심이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과 신앙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2 돌판에 새겨서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역사를 넘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붙들어야 할 핵심적 계명입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히브리에서 십계명은 10마디라는 뜻이 있습니다. 10마디. 그래서 데칼로거스라는 그런 영어를 쓰죠. 데칼로거스. 10가지 말씀.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십계명은 어떤 제안이 아니고 권고가 아니고 명령이라는 거예요. 이런 명령은 엄중한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명령. 이것은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요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키면 축복이 되지만 지키지 않을 때는 그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될 것은 바로 불순종한 당사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자, 어떤 사람은 십계명의 구시대 윤물처럼 여겨집니다. 사실 이 십계명이 기록된 것은 BC 1300여 년경이죠. 아주 오래된 고대 사회에 주신 어떤 히브리 민족에게 주신 하나의 법전을 오늘 시대에 어울릴까, 적용할 수 있는 것인가,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진리는 시대를 막론하고 진리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세월이 바뀌면 또 다른 진리로 변형되는 것은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진리는 언제나 진리예요. 문화와 민족과 역사를 통틀어 어디에나 언제나 누구에게나 진리가 될 수 있어요. 이 진리는 진리예요. 언제나.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언제나 영원합니다. 그리고 인간도 딱 똑같은 인간이에요. 죄 짓는 인간은 그때나 지금이나 형태만 다를 뿐이지 똑같아요. 문화가 바뀌면서 인간이 여러분 요즘도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는 것도 있지만 고대 사회도 보면요, 잔인하게 이를 데 없는 것들이 많아요. 인간은 똑같아요.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므로 십계명은 시대가 변했다고 수정해야 할 내용이 아니고 절대적 기준이 된다는. 그리고 이 십계명은 10가지 제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그러면 십계명은 누가 주셨는가? 주신 분이 누구이신가가 중요하죠. 누가 주셨는가를 바로 알아야 내가 순종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십계명은 하늘로부터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기준을 제시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준이시고 하나님은 법칙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이 원리를 만드시는 분입니다. 모든 피조 세계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걸 안 믿으면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셨고 세상이 돌아가고 운행하는 것도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 질서 아래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인간은 스스로 존재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존된 존재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사용 설명서를 잘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든 규범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이 십계명이 기가 막히게 만들어져서 오늘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야 참된 행복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아주 핵심 요약 정리를 다 십계명에 하십니다. 제가 30주 정도 얘기를 했지만요, 30주로 게임이 안 되죠. 이 성경이 이 안에 다 들어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삶이고 우리의 삶의 근원, 원칙, 법칙 모든 것들이 원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면 망가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야 된다. 하나님의 사용 설명서가 있다는 거예요. 매뉴얼이 있다. 매뉴얼. 제가 우리 큰애가 좀 클 때, 어릴 때 장난감을, 제가 미국에 안식년에 있을 때 장난감을 좀 귀한 게 값나가는 걸 사가지고. 근데 그 샀더니 복잡하더라고요. 1번 뭐를 끼우고 막 하는데 만들어야 되는데 경고해놨더라고요. 순서를 바꾸면 망가짐이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기계치기 때문에 뭐를 하나 순서를 딱 잘못 끼웠는데 안 되기 시작하는 거. 끝난 거예요.
땅을 치며 통곡할 뻔했어. 자, 여러분, 오늘날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의 근원을 따라 들어가면 출발지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부터 문제가 시작된 겁니다. 창세기 3장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문제에 대한 근원적인 진단을 하지 않고 미봉책을 자꾸 하는 거죠. 여러분, 우울증이 걸리면 우울증 약을 처방하면 해결되나요, 여러분? 무슨 되죠? 의학적 처방은 마땅히 해야 됩니다만은 의학적 치료만으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우울증을 만들어내는 근원적인 문제를 들여다보지 않기 때문에. 약만 먹고 우선은 해결되지만 또 오거든요, 여러분. 왜 인생이 허망한지, 왜 인생이 이렇게 허무한지, 왜 무의미를 느끼는지, 왜 내 삶에 기쁨이 없는지에 대한 근원적인 요인을 찾아내야 돼요. 돈을 못 벌어서가 그런 게 아니거든요. 내가 뭘 가지지 못해서가 아니거든요. 더 근원적인 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불안하고 삶이 막 힘들고 지치고 하면 뭐 어디 휴가 갔다 오면 좀 해결될 줄로 생각해요. 근데 휴가 갔다 오면 일시적으로 긴장은 좀 완화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적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휴가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왜 우울증에 걸렸는지, 왜 내 삶이 이렇게 계속 반복되면서 어려움을 주는지에 대한 근원적인 성찰이 없는 거죠. 요즘 가정의 문제가 심각해요, 여러분. 보통 심각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답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 그 디자인하신 그 본래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 모든 것은 미봉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십계명을 보면서 우리의 창조에 하나님의 디자인하셨던 그 원형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자, 십계명은 누구에게 주신 것입니까? 십계명 안에는 인류의 보편적인 지침들이 있습니다. 뭐 부모를 공경하거나 살인하지 말라거나 거짓말하거나, 이 보편적인 것이지만 모든 사람에게 이 십계명을 주신 게 아니에요. 십계명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전의 말씀을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십계명은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유를 먼저 허락하시고 자유함을 얻은 백성들이 그 자유 안에서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불러냄을 받은 백성들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애굽에서 이교도의 문화에 익숙해져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새로운 백성이 되었지만 이전에 애굽에 살 때의 삶의 기준과 방식을 버리지 않고 살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새로운 기준, 새로운 삶의 방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십계명은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하는 거죠. 왜 내가 십계명을 지켜야 하는지 그 애매모호한 태도를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Who am I? 내가 누구인지 자기 아이덴티티가 분명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우리가 하나님에게 속한 구별된, 오늘 교회가 뭐예요? 에클레시아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불러내셔서 우리를 이끌어내셔서 구별된 백성으로 우리를 모아주신 거죠.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닮은 자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백성들. 그래서 십계명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다른 자들로 살아야 할 것을 요청하시는 부름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신자들마저도 기준이 모호해진 시대입니다. 십계명을 잘 모르기도 하고요, 잘 다루지도 않고요, 십계명을 귀중하게 여기지 않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의 삶이 어때요? 세상과 별반 다름을 바 없는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